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구원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했으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너무 황홀하고 두려운 마음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저희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난데없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감추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 정체성, 누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뭐 부처나 뭐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냥 인간인 거죠. 하느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누구도.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럼 넘어가도 되죠? 제가 설명충이어가지고 설명을 막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군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드러나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존재예요? 닮아가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드러났다면 우리는 되어가는 하나님, 되어가는 인간으로 드러난 거예요. 가장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에게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은 되어가는 하나님, 되어가는 인간,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인간, 이게 우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되어가고 있잖아요. 닮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가고 계세요?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잘 되어가시죠? 어떻게 되어가시길래? 누구를 닮아가시길래 잘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내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단죄하거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됐고 닮아가는 하나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가는 우리, 또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죠. 여러분 다 희망을 간직하고 살고 계시죠? 이런 희망, 꺾이지 않는 희망, 절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희망,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와 달라요. 동물이나 기계나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동물은 일종의 DNA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동물들은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다 하는 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은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기계적인 일들인 거예요. 때가 되면 뭐 하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뭐 자유롭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긴 자유가 없어요.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AI, 요즘에 AI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 AI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냥 인풋 아웃풋이에요. 집어넣는 어떤 자료,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밖으로 내놓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계나 생명 없는 기계나 이제 똑같이 그냥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 내놔 그러잖아요. 그런 이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모성 본능 있잖아요. 어미가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자연의 이 동물 세계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네. 새끼 잘못 건드리려고 하면은 그 어미들 아주 약한 짐승들도 어때요? 공격해요. 그래서 원래는 약육강식에 따라서 이렇게 새끼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초식동물인데도 사자나 뭐 표범이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들이받습니다. 왜? 그런 생존 본능에 따른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그냥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1독서에서 아브라함이 동물적인 수준에 있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되죠. 막 이렇게. 다른 건 해도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인공지능으로 이걸 대체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요. 아니 하느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제 자손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나 동물이나 1독서에 나온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수준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응답은 자유로운 응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 사랑 안에서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어가는 하나님, 되어가는 인간, 어떻게 잘 되어갈까? 어떻게 보증받을까?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받을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창조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끔 계속 창조하고 계시죠? 하루하루? 그렇다고 아멘? 좀 미약해도 아멘? 네. 아니 좀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충분히. 사랑으로 내가 충만되게 나의 삶을 가꾸어야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잘 못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할 거야. 그렇게 창조해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죄악과 죽음에서 늘 구원받으시죠?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또는 악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새롭게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속된 세속적인 그냥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시죠? 더 진실한 사랑, 더 선한 사랑, 더 지혜로운 사랑, 더 너그러운 사랑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를 닮아오라고 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우리는 구원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감추었어요? 그냥 되어가는 인간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되어가고 계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래 모습은 되어가는 하느님인 거예요. 근데 되어가는 하느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매달려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잘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